오늘 설 연휴 당일이라서 아마 시골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찬양으로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디스페이트 지체들하고 또 우리 다드림 찬양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격려의 박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천국에 찬양대가 있다면 또 천국에 찬양팀이 있다면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찬양대의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말 은혜롭고 귀한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안내로 또 헌금으로 섬겨주신 지체들까지 모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엑츠브릿지 여러분, 다음 달 2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겨울 수련의 날입니다. 오! 네. 지금 지체들의 표정이 이게 광고인지 말씀이 시작한 건지 헷갈려 하시는데 말씀 시작했습니다. 네, 2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 2박 3일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외부에서 또는 이제 이렇게 몇 박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2박 3일로 이제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첫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우리 주님께서 이번 겨울 수련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 신나고 설레고 그러는데요. 이번 겨울 수련회 정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감히 또 선포합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엑츠브릿지의 매주 예배가 앞으로 정말 매일이 그 수련회처럼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많이 은혜 나누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뜨겁게 2023년을 달려가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가 정말 이 엑스브릿지가 정말 새로워지는 정말 리뉴얼의 역사의 날이 될 줄로 믿고 또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제 겨울 수련회나 이제 여름 수련회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늘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로먼 16, 19 say, 로먼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런 찬양인데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로마서 몇 장 몇 절일까요? 가사에 힌트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가사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지금보다 더 나이가 어렸고 더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때라 이제 수련회 가면은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뜨겁고 막 다들 옆에 사람 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 뛰어야 될 것 같고 옆에 보면 막 손 들고 울고 있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게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이 찬양을 막 뛰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소서 막 외치면서 그뿐이겠습니까? 수련회 가면은 너무 좋은 가사들의 찬양들이 많잖아요. 막 그거 부르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막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는 거의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뜻만 따라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의 그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지내오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 청소년기의 그런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고백과는 다르게 그 찬양의 가사와는 다르게 미련한 데 악한 데는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하고 선한 데는 미련해졌던 많은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막상 저의 삶 가운데는 악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선한 부분은 미처 분별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제 지난주에 생활신앙 말씀드렸는데 만나는 지체들이 생활신앙 막 이렇게 외쳐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 손에 표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직접 행동으로 몸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 잘 살아내셨나요? 내 삶의 전부가 신앙생활, 마치 내 삶의 많은 무슨 생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단지 어떤 종교 활동처럼, 취미 활동처럼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신앙이 되는 그런 한 주간 살아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는지요? 저는 우리 삶과 그런 신앙의 포함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이런 걸 이제 수학 시간이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포함 관계에서 내 삶의 전체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에 걸쳐 있거나, 또는 그저 내 삶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작은 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 삶의 많은 부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요만큼 작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는 겹쳐지는 부분도 없이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곧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의 원을 이루는,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이 모두 일치가 되어서 내 삶이 그 자체로 생활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참 묵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인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술물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의 형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이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TV를 켜면, 인터넷을 보면 얼마든지 좋은 신앙적인 자료들, 신앙서적들, 교리에 대한 부분들, 성경 역사에 대한 부분들, 말씀 뜻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이미 많이 들어왔고, 여기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분들은 25년, 30년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가르쳤는지 수도 없이 듣고, 이제는 아마 목사님들, 전사님들보다도 어떤 구절은 더 빠르게 튀어나오고 더 많이 잘 알고 많이 읽었던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힘을 가져다 주었나요? 아는 것은 많아져 가는데 교회에 대한 비판은 더 커져만 가고, 우리에게 아는 것은 많아져 가는데 교회의 힘은 더 잃어가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져 가는데 교회는 더 고립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져 가는데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었으나,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함에 대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아닌 이제 행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말씀을 배우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행하는 것은 정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학생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떤 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에서 나오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액부인이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액부 지체들이 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한 목자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구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먼 곳, 저는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이 손, 나의 머리와 손 사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한 1m 남짓한 이 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정말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서 큰 괴리감 때문에 힘든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인지, 나는 늘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나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는 것은 쉽지만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도 우리가 말해서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직접 행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4분면을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 4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유형의 경우는 결단은 있지만 행동은 없는, 그래서 머리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어떠한 결정과는 어떤 결정하는 과정 없이, 결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향성도 없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서 일단 행동하고만 보는 그런 4번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가장 안타깝게도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는, 행함도 없는 그런 3번 유형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 적용들을 실제 삶에 해낼 수 있는 그런 2번 유형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행함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까? 어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행함이라는 그런 벽돌로 쌓아 올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세울 수 있겠으며, 거꾸로 땅만 있고 그런 교회 건물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기반이 되어주고 우리의 행함은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자재와 벽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내적인 상태에서, 내면의 상태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지만 행함으로 단단해지고 그 골격을 갖춰줘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에 행함이라는 결실들이 우리 삶에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믿음과 행함 모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기만 하고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나는 제자리에서 걷고만 있는, 그래서 방향성은 없는 상태. 반대로 결단은 없이 어떤 행동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다른 누가 나를 들어서 그냥 옮겨주는 것과 같이 그 안에는 본질이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행함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들을 많이 아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선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단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빛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서 그 빛에 반사되어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선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 주님의 그 방향성과 행함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방향성,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치고 양을 지켜내는 그런 행함, 방향성과 행함에 대해서 모두 담겨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선함이라는 방향성, 즉 결단은, 그리고 양을 치는 행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선한 목자, 그런 문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출입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0장 초반에 먼저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하자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목소리가 나의 목자의 목소리구나 하면서 양들이 그 나의 목자 되는 그 목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제1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제거하고 나의 판단과 기준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오히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몸에 연습하듯이 훈련하듯이 익혀나가야 합니다. 자꾸 비워내고 멈추는 연습,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시끄러운 세상의 번잡한 채널들을 모두 닫아놓고 세상과는 잠깐 구분된 조용한 공간에, 경건한 공간에 모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듯이,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달려오듯이 그렇게 여기 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나의 입을 잠시 쉬게 하고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내 주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는 그 시간, 양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양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가장 좋은 훈련의 시간이 저는 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선함을 행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한 훈련이 가장 확실하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때가 언제다? 겨울 수련회입니다. 겨울 수련회를 가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돌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의 것을 멈출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기 때문에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가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지체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자고 많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고향에 내려갈 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건 아니죠? 마음 가운데 수련회 참석에 대한 부담이 만약에 생긴다면 부담감으로 느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초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다음 주에도 다시 수련회를 또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죠. 그리고 양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양보다 중요해지면 바로 양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누구나 사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이 선한 목자가 죽음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냥 로봇이라서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원동력은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도 아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삶에 대한 어떤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선함의 본질, 선한 목자의 그 선함의 본질은 그래서 바로 자신의 것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랑을 간략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누가 수백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나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꿔보면 정말 나의 목숨은, 나의 생명은 그런 수백억 수천억보다도, 아니면 이 세상 전부보다도 제 개인적에게, 저에게는 그것보다도 나에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겠다 싶은 그런 마음. 우리도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옆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만이라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보다도 크셨기에,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정말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모든 걸 다하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다음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세상보다 큰 사랑을 하셨기에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의미에서 더 큰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멋있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들 수 없고 들기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이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삶일까요?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사랑은 사실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죠.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사랑은, 희생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며, 또한 그때 오히려 놀라운 은혜로, 체험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말이 쉽지, 또 우리가 많이 다짐하지만 정말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첫 단계를, 첫 출발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첫 시작의 비결은 바로 불편함을 찾아가라입니다. 불편한 것을 찾아가라.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이기심을 타고났잖아요. 가만히 둬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미 내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마치 그런 장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아서 내 것을 잘 챙기려고 하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잘 찾아서 하고, 나에게 맞는 것들, 이기적이기는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며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것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누구나 잘합니다. 그게 편하죠. 그게 익숙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육적인 편안함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편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희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편한 곳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금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지? 나에게 불편한 게 무엇이 있지?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등이 사실 나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곧 나의 것들을 조금씩 희생해 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엑스브릿지가 조금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단정적인 이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아서 마음의 동의를 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이 벤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또 어떤 것보다 큰지 그 서로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그런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들, 잘 챙겨주고 하는 그런 많은 선한 모습들 중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선한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선한 것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그 선함에 대한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들어가 있는지 그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포함 관계가 세상과는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속해 있다고,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좁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품고 있어서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함 관계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하 관계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전혀 다른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 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불우이웃에게 내가 돕는 것, 다 선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당시 유목민에게 익숙했던 그런 개념으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33절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것을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전에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나가게 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돌봐주고 자신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들,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시대에 따라서는 이런 선한 목자라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이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날의 경우로 바꿔본다면 우리 가운데 선한 대학생 또 선한 직장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단순히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세상의 많은 선함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표면적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선함을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말하는 우리의 선함이란 어떤 그렇게 행동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원칙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양심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도 세상에 가서 이 주님을 떠나서도 주님 밖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좋은 모습들, 선행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듯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함은 그런 것이 아니듯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삶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나아오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신 것이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 지체와 나눔하는 가운데 그 지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체의 말이 참 가슴에 남아서 시간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약간 51대 49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100대 빵으로 완전히 내 안에 거룩하고 그리고 옳은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막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51, 나의 죄악된 모습이 49, 1이라도, 난 1%라도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이는 데는 많은 무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 1g만 한쪽이 더 무거워도 저울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모든 악을 몰아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저리 치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삶을 모두 채우기는 우리 모두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세상의 다른 부분보다도 내가 1g을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 1g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조금씩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져 가며 기울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전부가 신앙이 되는 생활신앙의 첫 출발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51대 49든 99대 1이든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저울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신앙 가운데 저울질하다가 그것이 심지어 악한 것이 더 무거워서 그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동등해서 그냥 똑같이 균형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무게를 두어서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지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고 내가 조금 더 수고로운 것을 감내하면서 조금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1g의 불편함이 거대한 희생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내 마음 가운데 만약 저울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조금의 무게를 더해드리는 것,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의 희생을 더하는 것,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많이 맞춰져 가고 많이 기울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신앙을 잘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액부인으로, 선한 엑스 브릿지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돌보시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양은 온전히 자신의 목자를 의지하며 따라갈 때야만이 그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푸른 초장에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직 앞이 보이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조금씩 바꿔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의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옆 지체에게 양보하며 함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엑스 브릿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엑스 브릿지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